아멘.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그 산골에 이 청년이 이 나무를 하러 이 산에 간 거예요.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다가 누굴 만나냐면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뭐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달려간 거죠. 그런데 뭐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호랑이하고 싸우다가 어떨결에 호랑이 이제 등에 올라탄 거예요. 이 호랑이는 이 사람을 그 나무꾼을 잡아 먹으려고 막 뛰기도 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꾼은 또 살아보려고 떨어지면 죽으니까 이 호랑이 등에 가죽을 꽉 붙잡고 끝까지 안 떨어지려고 막 안간힘을 쓴 겁니다. 그 뭐 호랑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호랑이가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그 이제 이 나무꾼이 이 호랑이 등을 타고 이렇게 이제 마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이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저 나무꾼이 대단하다. 저 청년이 대단하다. 야,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냐. 야, 어떻게 호랑이를 막 이렇게 막 좌지우지 할 수 있냐. 그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막 칭찬한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까? 그 사정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뭐 호랑이를 호령하는 게 아니라 왜 거기 타고 있는 겁니까? 그죠? 안 죽으려고 그렇게 막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모르는 거예요. 그 속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처럼 육신적인 건 알고 우리 마음, 정신 이런 거 조금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영적인 걸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인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인간, 그죠? 남자, 여자, 뭐 흑인, 백인, 동양인,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것밖에 몰라요. 그죠?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만이 이 인간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굴 닮았습니까? 저 호랑이를 닮은 게 아니고 저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고 저 곰을 닮은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굴 닮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으신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다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라도 계시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그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죠?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쏘으면 안 돼요. 나의 과거를 갖고 쏘으면 안 되고요. 나의 현실을 보면서 쏘으면 안 돼요. 나의 환경을 보고 쏘으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진짜 가장 아름답게 만든 세상에서 둘도 없는 걸작품입니다. 그죠?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그죠? 쌍둥이도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75억 인구 중에 여러분과 저를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 이걸 몰라요. 그 세상 사람 또 모르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 원리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 살아 행복합니까? 물에 살아 행복해요. 새는 어디 날아 행복합니까? 하늘에 날아 행복합니다. 그죠? 나무는 뿌리를 어디 둬야 행복해요? 땅에 둬야 행복한 거예요. 그죠? 이 조경이 수억짜리 조경이라 그래도 뿌리 뽑히면 죽는 겁니다. 거기다가 햇빛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죠? 그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에게 그 귀걸이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금반지를 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어디 들어가 살아야 됩니까? 물 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조 원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야 되듯이 어린아이는 부모하고 살아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하고 살아 행복하냐?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욕심적인 거, 그 다음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 행복합니까? 그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양식 먹어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 마음, 그죠? 생각이 복잡하면 어떻게 합니까? 힐링을 해야 돼요. 뭐 좋은 책을 읽든지 음악을 듣든지 여행을 가든지 그죠? 뭐 위로의 말을 듣든지 그러면요 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거 보고 가고 즐기더라도 영적인 행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굴 만나야 행복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야, 이 땅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나의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우리 문제는 왜 이렇게 복잡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근본 문제를 몰라요. 이런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죠? 돈이 없어. 돈 벌면 해결되겠지. 돈 버는데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죠? 아, 공부를 안 해서 그렇구나. 책 많이 읽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뭐 결혼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 세 번째가 뭐냐면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왜 문제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와 영적인 거지가 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 집에 저주 재앙이 오냐? 문제는 그 운명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죽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막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까? 결국은 사단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인간 창조 원리 근본 문제 이거 몰라서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법을 쓰는데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알 때 인간의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때 창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을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 해결자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잡혀 살아가요. 어떤 문제요? 과거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받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그 안산에 있을 때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이 장로님이요 너무 인자한 분이에요. 화를 내는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의 싫은 말을 하는 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5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분에게는 제가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장로님은 참 문제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 문제 없으면 제가 이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뭐 말하시는 거거나 뭐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보면 문제 하나도 없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저는요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걸로 완전히 뭐 망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뭐 이 일도 해보고 제 일도 해보다가 뭐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공무원을 하려고 열심히 이제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기관사가 된 겁니다. 기관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차 운전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여행도 많이 갈 수 있고요. 너무 좋대요. 가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안전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 뭐 기찻길 가는데 뭐 사람이 확 기찻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쾅 막 부딪혀 사람 죽고 1년에 몇 명씩 사람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구비를 탁 들어서 터널을 통과해서 탁 가는데 그날도 나 오늘도 사람 안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이 많은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몇 년 살다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3살짜리 어린아이가 거기에 살금살금 기어오더래요. 이게 올라오는데 이거 뭐
뭐 멈출 수 있습니까? 기차가. 이 아이가 탁 올라와서 그 중간에 와탁그 앉더래요. 레일 중간에 앉으면서 뒤로 탁 돌아보면서 싹 웃더래요. 너무 예쁘게 웃더래요. 그걸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 나이 드신 분 이런 분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막 잡힌 거예요. 밤마다 그 아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밤마다 그 아이가 나타나서 다 싹 웃는 얼굴. 그게 자기를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막 이것 때문에 막 죄책 같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그 죄책 가운데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그 과거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다. 우리 당신이 입으로 죽인 거 아니지 않냐. 그 위로가 안 되는 거 그 말도. 근데 알고 보면 그 아이가 그 아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사단이 그 아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야. 당신 축복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흑암을 꺾어라 이 기도 제목을 이제 받은 거죠. 그 아이가 나타날 때마다 그 아이가 아니란 걸 알고 귀신이 왔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이 얼굴로 나타나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 잘 안 되더래요. 처음에는 막 나타나면 막 미안하다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랬대요. 꿈속에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자의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 얼굴로 나타나는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 거느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확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나타날 때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 다니게 되고 그 자녀도 지금 목회자가 돼 있고 사위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그 가문이 다 살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독한 사람이라면 꿈에 그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게 안 나타나겠죠.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착한 걸로 이용해서 그 귀신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분이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다고. 옛날에 잠도 못 자고 시달리는데 이제 잠도 잘 자게 되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잡혀 살아가냐면 이 과거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 믿어야 신분 권세가 주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를 꺾는 가운데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냐? 어떤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육신 문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영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뒤범벅돼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예요. 이 영적 문제를 누가 갖다 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놈입니까? 거짓말쟁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거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너뜨린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이는 거예요. 그죠? 네가 최고야. 나 중심. 뭐 육신적으로 축복받으면 다 되는 거야. 성공하면 다 되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영국에 유명한 방송인이 있었어요. 이 방송인이 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코미디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우울증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 병원에 찾아갔다잖아요. 근데 정신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나 모자를 탁 눌렀었고, 그죠? 지금 코로나 걸린 것처럼 마스크 탁 하고 자기 얼굴 노출될까봐, 인기 떨어질까봐 완전히 무장을 해서 간 거예요. 그죠?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나 죽고 싶다. 약 먹어도 안 된다. 우울증하고 너무 힘든데, 불안증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웃음이 안 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이걸 바라는 거예요. 뭘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 그 코미디 그거 보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그거 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마스크를 탁 벗으면서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내가 찰리 채플린이에요. 그 사람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그다음에 뭐 음란적으로 심했냐면 한 여자 한 2,000명 정도 뭐 관계할 정도로 그 정도로 노는 사람이거든요. 돈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이 문제 해결 못해요.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쏟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없어요. 그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 이 막 영적 문제가 오니까 어떡합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뭘 하나 섬긴다니까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면 누굴 섬기는 겁니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우리 조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 그죠? 우리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는 게 뭐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죠? 돌, 나무,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라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보니까 3, 4대가 망합니다.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할머니, 나, 그 다음에 자녀까지 문제가 와요. 그죠? 영적인 이 대물림이 막 가정에 그죠?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됩니다. 당연히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인 강도, 영적인 깡패를 집에 모셔놓고 섬기는 것 똑같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참된 쉼이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속초 그가 옛날에는 이북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면서 거기 이남이 된 거예요. 우리 남한이 된 거죠. 거기 북한 사람이 많아요. 그 강원도 그게 최전방에 가면요. 북한말 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제가 어느 날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딱 만났어요. 이 사람은요. 공무원 하다가 정년 은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죠. 왜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냐니까 뭐 힘드니까 많이 먹죠. 뭐 외로우니까 많이 먹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 북한말 쓰시는데 어디 북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아닌데 북한을 한 90번이가 왔다 갔다 했대요. 북한을. 그러니까 이게 북파 공작원 이런 거 한 사람이에요. 북한을 왔다 갔다 한 그 실미도의 그 안성기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실미도 그런 것처럼 사형수 이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실미도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더라니까요. 이 사람이 한 90명 정도를 북한에다가 보내려고 훈련을 시켰대. 그런데 이제 북한에 아무나 뭐 갔다 왔다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실미도 똑같이 이 사람들이 살인범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훈련에 완전 고수가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죽이도록 명령을 했대. 이 사람 책임자니까 이 이제 훈련 어느 정도 되고 북한이니까 막 한두 번 갔다 오고 그러다가 뭐 김일성 목 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죽여버려야 된대.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야간에 훈련을 작시키는데 지뢰밭에 그쪽으로 가게 만든대요. 그리고 지뢰가 폭발해서 사람이 죽는데요. 다 그래 죽인대요. 그 사람이 죽인 사람 몇 명이냐? 90몇 명. 그 사람이 죽인 사람 90몇 명. 이 사람도 밤만 되면 그 90몇 명이 귀신 나타나는 거예요. 90몇 명의 귀신, 군대 귀신처럼 90명의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 목 조르고 막 그냥 조를까요? 무슨 말을 하면서 조르겠죠. 네가 왜 나를 네가 나를 거짓말해서 그게 가게 만들었냐? 왜 나를 죽게 만들었냐? 왜 거짓말하게 만드냐? 그게 밤마다 막 손가락질하고 막
방마다 총불이 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 결국은 이제 예수 복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가 그 때문에 너무 시달린다 하더라고요. 그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약 많이 먹고 술 먹고 그죠? 그다음에 뭐 마약 같은 거 하고 이거 어느 날 이게 생각이 막 분열되니까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저는요 뭐 술 드시고 담배도 피우시고 마약하시고 그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없다 그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술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술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살하든지 다른 사람 죽이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소주를 막 진짜 80도짜리 먹는다.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마약을 한다. 그만큼 외롭고 공허화 가운데 있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옛날에 술을 막 많이 먹어봤거든요. 3년 동안. 그 후로는 술은 나하고 안 맞다. 그래서 한 잔, 뭐 3잔 이렇게 마셨어요. 불신자 때도. 그래서 사람들 차 다 태워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어느 날 서울 갔는데 어제 그 회사 모임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 분이 계시는 거예요. 중국 분이 계시는데 중국 분들은요, 와 술을 엄청 독한 걸 드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아실 거예요. 70도짜리 막 술을 막 드시는 거예요. 그 제가 젊었으니까 막 우리 막 뭐가 있잖아요. 막 누가 더 세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아저씨라고 술 딱 마시는데 와 70도짜리를 먹었더니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속에서 이제 불이 나더라고요. 불이 이 막 불이 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좀 다시는 그거 안 마셨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오신 분들은 이 한국에서 얼마나 힘든지 그 70도짜리를 막 그 드시더라고요. 물론 뭐 추운 곳에 사시는 분이도 그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날마다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마시냐?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은 걸 먹고 하니까 막 위, 간 뭐 다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럼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당연히 이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간, 뭐 위 다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되고, 그죠? 뭐 맵고 짜고 달고 밀가루 뭐 이런 거 탄산 안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끊을 수 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영적으로 너무 행복해. 그러면 자연적으로 끊어집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게 해결된다니까요. 나는 너무 행복해. 근데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내가 너 영적으로 너무 행복하면요, 이게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 끊어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면요, 이 문제들이 쭉 해결된다니까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죠? 안전병이 중풍병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심한 가정과 가문일수록 이런 문제가 심하게 나옵니다. 가문에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요 심할수록 정신 문제,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잖아요.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돈 많고 건강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뭐만 없습니까? 행복만 없어요. 영적인 행복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소망 없이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영적인 대물림이 후대에게 그대로, 가문의 대물림이 후대에게 그대로, 질병의 대물림이 후대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그 상태를 바꾸고 진짜 예수 영접하고 계속 말씀 듣다 보면 그게 다 끊어집니다. 내 대에서 끊어져요. 저는 정민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문제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대물림 아버지 술 중독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죽기 살기 일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진짜 붙잡으면요 과거 문제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계속 과거에 잡혀 살아갑니다. 근데 진짜 예수 영접하고요 진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과거가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생각하면 생각이 나지만 생각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현실 문제, 현재 문제, 그다음 미래 문제 생각이 나지 과거에 잡히거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응답 못 받고 축복 못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잡혀져 있어요. 그죠? 과거는 다 발판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나는 구원받고 과거 문제가 해결됐는데 우리 현실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도 해결됩니다. 현재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목사님, 나 뭐 질병 있고 영적 문제 있고 한계 있고 이런 막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이 쌓였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길 원하냐면 오직 되길 원해요. 그죠? 오직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불신자는 문제를 주는 거라니까요. 교회 다니는데도 왜 문제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직 예배드리라고. 그죠? 그 하나님이 오직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를 준 겁니다. 여러분 문제 빠지지 말고 문제 속에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주라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이요 목사님 관계도 막 문제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아, 근데 목사님 어떠고 저떠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뭡니까? 이거 하려고 그랬죠. 종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종교는 좋죠. 그런데 종교는 결국은 누굴 섬기는 겁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길을 여신 거예요. 그죠? 종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부처님은 길을 찾아라. 난 길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 손안에서 해방되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뭡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들 그걸 모르고요. 착하게 살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사기도 잘 당합니다. 그죠? 착한 사람이요. 암 더 잘 걸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악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런데 복음 모르고 착하게 산다니까. 착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적 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한 짓 해도 그건 좋은 짓이 아니고 나쁜 짓입니다. 그죠? 해적 선장이 아프다. 해적 선장에게 그죠? 약 지어주고 안마해주고 밥 지어주고 보약 지어주고 그죠? 해적 선장이 나오면 뭐 합니까? 뭐 하죠? 해적 선장이 병 나오면 뭐예요? 해적질 하잖아요. 사람 죽이고 훔치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안에서 마귀 잔에서 아무리 착한 일 난다. 그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그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선행은 절대로 그죠?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운명, 재앙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어느 날 도닥치는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죠? 우리의 운명, 저주를 한 번의 십자가에서 일시불로 끝내셨습니다.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죠? 점 안 나와요. 그죠? 저 당연히 시내 한 30군데 무당집에 가봤는데 점 안 나옵니다. 왜 왔냐? 그래요. 그죠? 십자가 보이던데 올 때 다 합니다. 한 군데도 점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운명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운명에서 해방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철학, 그죠? 기준이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아무리 좋은 철학도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참 왕 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거는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오직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때요 흑암은 벌벌 떨고 도망갈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미래 문제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미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죠? 우리 딸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뭐 이런 우리 딸들도 있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괜찮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뭐 키가 190, 180이고 그것 떠나서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너 배우자도 다 준비해놨고 직장도 다 준비해놨고 너 만날 사람도 다 준비해놨고 다 준비해놨어. 그 제가 얘기했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미래에 완벽한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를 놓잖아요. 그러면 자녀 놓을 때 신발 준비해야 하네요. 그죠? 신발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다 기저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걸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놨는데 어떻게 준비해놨어요? 완벽한 준비를 해놨어요. 읽으면 여호와 이레라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내줍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고린도서 3장 16절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과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24시간 365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서양 사람들은요, 좀 병 걸렸다. 절교합니다. 그죠? 돈 없다. 절교하고, 그 다음에 좀 무너졌다. 그럼 안 만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와 더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가면 부모가 다 해결시켜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주님을 누리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되세요. 그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죠? 여러분 뭐 죄졌다 그래서 지옥 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손을 꼭 붙잡고 천국 가십니다. 여러분도 낙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꼭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죠? 우리 자녀가 2명 있다. 한 자녀는 멀쩡해. 한 자녀가 너무 아파. 어떡합니까? 부모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둘 다 관심이 있지만 아픈 아이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픈 아이를 24시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주의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셔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죠? 여러분과 저의 담당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천사가 있기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막 택배할 때 택배 기사한테 시키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우편 보낼 때 우체국을 통해서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서울까지 뭐 물건을 갖다 줘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간다.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서울은 그래도 괜찮지. 제주도나 외국을 여러분이 뭐 하나를 포장해서 갖다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택배 보내면 돼. 우편 보내면 돼.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죠? 주의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그죠? 여러분과 제가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많이 사용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기도문 써드렸더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한다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해본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우리 신학 박사들도요. 천사가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도망가는 걸 막 체험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쩌면 그런 신학 박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접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하냐? 세계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과 저는 과거 문제 해결되고 현재 문제 해결되고 미래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어떻게 믿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죠?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잠언 27장 1절 보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떻게 돼요?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합심해서 진짜 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받고 싶은 분들은 저 따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